오늘 영상으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는 영등포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설교 제목을 오직 믿음으로 이렇게 잡은 이유는 믿음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개하는 그 이유는 믿음을 강조하면서 또 믿음을 강조하기 위하여 맨 먼저 이 내용을 반대로 시작하고 있다고 봅니다. 믿음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는 이 점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믿음이 없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아마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걱정, 근심, 염려, 이런 일들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도 평안할 날이 없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올 한 해 최대의 이슈인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취하게 된 행동은 무엇입니까? 기본적으로 열심히 손을 씻는 것입니다. 흐르는 물에 15초간 손을 비누로 씻는다. 그 다음에 늘 체온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이 열이 많이 나는가. 그 다음에 또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된다. 불량 마스크가 아닌 공인된 마스크를 써야 된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는가 하면 코로나 때문이고, 이렇게 열심히 흐르는 물에 손을 씻거나 열을 체크하고 마스크를 쓰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면 코로나에 걸리지 않고 코로나를 예방하게 된다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무슨 소식을 들었는지 몰라도 그거 다 소용없다. 손을 씻어도 소용이 없고 열을 체크하고 마스크를 써도 소용이 없다. 사회적 거리를 두고 산다고 할지라도 코로나에 다 걸리고 말 것이다. 이런 믿음이 없는 불신의 상황이 일어나게 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를 믿지 못하고 불신의 상황이 전개가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걱정이 생기고 근심이 일어나고 염려가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 이것이 일시적인 잠깐 일어났다가 사그러지는 현상이 아니라, 이런 믿음이 없는 현상이 일시적 현상이 아니고 계속 지속되는 현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면 그 다음에 걱정과 근심과 염려에서 시작되었던 우리의 이 현상이 좀 더 발전하게 되는데,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과 무서움과 무기력이라고 하는 이런 상황으로 믿음이 없다면 더 발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 생기게 되면 당연히 이 여러 가지 걱정, 근심, 염려도 문제가 다 사라질 것이고,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과 무서움과 무기력, 이런 것도 다 사라지게 되겠지만, 이것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믿음이 없는 불신의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되게 되면 걱정, 근심, 염려로 미미하게 시작한 것이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과 무서움과 무기력으로 발전해 나가다가 최종적으로 어디까지 나아가게 되느냐 하면
이 불신의 상태가, 믿음이 없는 상태가 계속 나가게 되면 낭만과 절망과 비관과 좌절과 슬픔으로 귀결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깨닫게 해주는가 하면 참으로 믿음이 중요하구나, 믿음으로 살아야만 하겠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바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짚으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결국 믿음이 관건이라는 것인데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믿음이 중요하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믿음을 가져야 한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이 말씀하는 믿음, 꼭 가져야 하고 반드시 가져야 한다는 이 믿음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내용을 깊이 파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본문이 말씀하는 믿음은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믿음,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나아간다라고 하는 말은 접근한다, 가까이 간다라고 하는 뜻으로서 하나님께 가까이, 더 가까이 가고 더 가까이 접근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이고, 이것이 믿음이고 믿음의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이제 다가오는 새해에는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왜냐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이런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는 아담과 하와 이후 다 죄 아래 있고 다 죄 아래 태어나 사는 존재로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대속 제물로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가까이 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주저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전능하신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우리 모두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음 둘째로, 하나님은 항상 살아계시다는 흔들림이 없는 믿음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한때만 존재하셨던 분이 아니라 항상 존재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여기에 대한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을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 말씀은 항상 살아계시는 하나님, 한때만 살아계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이 모든 역사 속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살아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존재하시며 앞으로도 영원히
영원토록 존재하실 하나님이시며 이것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고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찾는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나? 하나님 좀 불러야 되겠는데, 그래서 하나님 잠시 찾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찾는다는 것은 잠시만 찾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찾고 계속 찾고 꾸준히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diligently라고 해요. 열심히, 성실하게, 꾸준하게 몇 번 찾아보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렇게 diligently하게 찾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상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일찍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믿음으로 찾고 믿음으로 부르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길에는 여러 길이 있습니다. 쉬운 길이 있고 어려운 길이 있고 힘든 길이 있습니다. 또 믿음의 길이 있고 불신의 길이 있으며 의심의 길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든 길이란,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길은 선택하지 않으면, 생각하고 그 어느 길을 가겠다라고 선택하지 않으면, 생각 없이 걷다 보면 아무 길이나 걷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2021년 새해에는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인가? 이것은 바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생각하고 결정하고 기도하고 나아가고자 하는 그 결심에 달려 있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년도 살겠다, 그냥 막 사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 믿음의 길, 꾸준히 부지런히 딜리전트리하게 찾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내년도에는 걸어야 되겠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길을 인정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하시며 믿음의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역사 속에서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길을 꾸준히 걷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을 주셨다는 것을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여러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바라기는 이 믿음의 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믿음의 길을 우리 영등포교회 모든 성도들이 새해에는 다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자원해서 걷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상을 다 받아 누리는 복된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부족한 종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영등포교회 모든 교우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 2021년에는 그 어느 해보다 하나님을 잘 믿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새해가 되게 하시며 죽어가는 영혼을 전도하는 일에 더욱 힘쓰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우들 가운데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생 중에 있는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수술하고 입원하고 치료하며 가정에서 요양원에서 치료하고 있거나 특별히 항암 치료를 하고 있는 교우들에게, 가족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치료와 치유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가오는 새해는 좀 더 나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원로 목사님의 신원을 붙들어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더욱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교회의 미래인 어린 자녀들과 청소년들, 청년들, 군에 있는 우리의 청년들,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외 유학가 있거나 해외 파견 나가 있는 교우들, 또 해외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태국의 강성민 선교사, 러시아의 심우섭 선교사 등 여러 선교사님들, 그들 모두를 하나님께서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어서 하는 모든 사역마다 복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풍성한 응답으로 주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